할렐루야. 내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새해 드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후에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길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넌 어디에서 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아니, 그래,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 전에 넌 어디서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질문에 너의 증조부는 어디에서 오셨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증조부,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인이다. You are Korean. 그래서 물어봤대요, 남자한테.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m American. 그러더래요. No.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할아버지는 영국 분이야. You are British. 너 영국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먼저 고백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혈액형이 뭐로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O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형은 처음 들어봐요. 미남형이라고 들어왔어요. 저는 A형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A형 같지가 않죠. 그런데 저의 진짜 혈액형은 예수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입니다. 백혈병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백혈병이 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척수를 이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척수라는 것은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이 척수는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척수가 맞아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척수를 맞고 나면 내가 아무리 O형이라도 A형의 척수를 받으면 A형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A형이라도 O형의 척수를 받으면 O형이 됩니다. 그 뒤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혈액형이 아니라 척수 이식을 해준 그 사람의 혈액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혈액형으로 살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하였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이 자신을 잊어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 바삐 살다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난 누굴까?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자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내가 나로 온전히 서는 귀한 방법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 드리기에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목이 학생들에게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학생이 도무지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목, 목사님이 제발 예배 좀 빠지지 마, 열심히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미안하지만 한 번만 거꾸로 얘기해 볼래? 예? 거꾸로요? 뭐 해보죠. 예배 안 가니까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알 수 없으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예배를 못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오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답이 있어요. 솔직히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 이것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어진 창조 섭리대로 보면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질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여 올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첫 번째, 그 예배는 바로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 언어 유희 같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을 한번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물이라 하면 제사에 필요한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 제물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산이라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흠없고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제물을 정성스럽게 데리고 제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 제물을 받아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내장을 빼어내서 이러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자세히 문헌을 보니까 제사장은 알려주는, 한마디로 가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왔으니 피를 뽑아라. 배를 째고 내장을 꺼내서 버려라. 받은 피는 뿌려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다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는 예식을 한 후에 피를 뽑고 뿌리고 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떠한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그것이 흠이 생기지 않게 정성껏 가는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예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정결한 예복을 갖추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마치 도축장에 독축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피를 뽑고 내장을 가르고 하는 순간에 옷에는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내장을 떼어내는 과정 속에 나는 그 악취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던 자가 나오는 길은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예배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쉽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으로 구제하고 마음으로 선교도 합니다. 마음으로 애국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별된 우리의 몸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받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따른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적 예배를 위한다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러 들어간 사람들처럼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무엇을 드리며 예배드립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그냥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요.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나눔이 있는 우리 주소원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저 와서 이 앞에 선 목사가 지금 땀이 조금 나는데 저만 땀 나고 속옷에 땀이 젖고 이러한 그저 1인의 희생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흔적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가 참 바르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퀘이커라는 이런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영국의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1647년에 몸에 진동하는 영적 경험을 한 후에 창시한 개신교 경건주의 중에 한 종파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퀘이커 교도들이라 합니다. 우리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그러한 영국의 하나의 교단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이 정말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이 목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진정 우리가 가야 될 예배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릴 진정한 곳은 다름 아닌 이 본당뿐만 아니라 이 본당을 빠져나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중에 영적인 예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만큼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한 열심은 있으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의 삶의 목적에 따라 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지어도, 우리가 내일 가게에서 일을 하여도,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흘린 땀방울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5살의 왕좌에 올라 장작 72년간을 왕위를 갖고 집권했습니다. 나라가 꽤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는 큰 번영했지요. 루이 14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으며 그 당시에 태양왕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존경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왕이 속한 왕궁에는 예배가 항상 드려졌는데 페벨론이라는 궁중 설교자가 하루는 예배 시간에 왕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왕이 곧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페벨론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페벨론이라는 성직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광고했더니 이 예배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보이려고, 내 만족을 위해, 내 안정을 위해, 아니면 가야 될 것 같은 강박감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육신에 이끌어지는 그 모든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올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분리합니다. 마치 종 양면처럼 우리는 세상과 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선함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앞에 있는 것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만 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드려온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자신의 감정적 만족에 의해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전에 예로 보여드렸듯 왕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될 때는 다른 회중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 여러 가지 핑계들이 생겨나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하시며 다음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화목하는 게 어려운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의 조항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물의 그 고기는 이튿날까지 넘기지 말고 그날 다 해치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드려진 제물은 오직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화목제물은 예배를 드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기며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화목제로 드리는 소 한 마리는 1300근에서 1500근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뒷다리 하나를 떼었다 해도 나누어야 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는 그거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수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그 양식은 그날 없애야 된다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나와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고요.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일이 결코 현명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사무엘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왕이 생기면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사로 차출해 갈 것이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 밭을 갈고 곡식을 추수하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딸들은 요리와 청소, 향수 제조와 같은 각종 노역에 시달릴 것이고,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에게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 소와 양을 빼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하소서. 끈질기게 원하는 그들의 바람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사도의 시대에는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권 안에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2왕조 시대에는 거의 모든 순간이 필비린내 나는 진정한 전쟁과 아픔의 순간이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기쁨의 이유로 삼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나의 기쁨도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영적인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마음만 있는 삶이 아닌 행함이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바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위에 내가 서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로 충만하여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2025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